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22번째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 했던 그 사건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에는 약간 2% 부족한 듯한 모습이 성경 안에서 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믿음이 있는 영혼이었지만 거짓말을 통하여서 2번이나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언제요? 애굽의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책망을 받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허락하셨고,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타이틀에 어울릴만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사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1장 어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므로 이제 가정 안에서의 평안함을 좀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후에 마음 한구석이 헛헛한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까지 번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모자라 이제 이삭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했던 이 번제물 사건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도 반대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달라 하시면요,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낼 때에 밤새 기도하며 철저하게 투쟁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과정 가운데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찾고자 노력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밤새 엎드렸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먼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떠나보내야 할 아들이니 오늘 하루 푹 재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보내야 될 아들이니 아침이라도, 마지막 아침이라도 먹여서 보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침 시간을 그냥 허비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늘 사건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보낼 때 이미 경험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아마 짐작컨대 아내인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투쟁하는 듯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아들을 데리고 나갔던 것이고, 이삭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겼던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의연히 그냥 따라갔던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번제물을 이렇게 바치러 번제의 제사를 준비하러 가는 그런 3일의 길, 사흘의 길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느리게 흘러갔던 시간이었을 것이고 가장 캄캄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3일은요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데 예수님도 캄캄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무덤과 같은 3일의 시간, 정말 캄캄하고 느린 이 시간이 그냥 캄캄함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5절 말씀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5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요. 나 혼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나 혼자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동시에 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3일의 시간 동안 가장 느리고 가장 캄캄했던 3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시리라.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느리고 캄캄했던 3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가정에 이 이삭을 주셨는지 아마 곱씹고 곱씹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사라가 인간적인 능력과 생식의 기능을 통하여서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었던 이 이삭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이 이삭을 데려가지 않고 주시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답을 했던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는요 많은 사연들을 품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 구석으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답답함의 연속이고 숨쉴 구멍 하나 없습니까? 라고 한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다 주시는 것 같은데 다 뺏어가십니까? 라고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다 얻은 것 같은데 다 흘러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답답함을 표현하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답하실 것입니다. 얘야 원래 네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 뺏어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하고자 너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좀 체험하고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3일길 가장 느리고 가장 캄캄했던 이 시간들을 여러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이 3일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도 그런 시간 꼭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 느리고 캄캄한 3일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에도 답을 유연하게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8절 보세요. 3일에 느리고 캄캄한 길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수의 한마디 같아요. 신앙의 고수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 같아요.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라도 하나님 마음이 이러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세가 된다면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 그런 모습이 신앙의 성장이고 발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이유가 결국 나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고자 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몰아가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질문에 믿음의 답변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많이 컸네 아브라함, 잘 컸네 아브라함이라고 아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은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였지만 기근이 임하자 애굽으로 도망쳐버려요. 애굽에 가서 어땠어요?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부족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3일의 캄캄하고 늦은 시간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뿌듯함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아신대요. 이제야 알겠대요. 네가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아직은 네가 살아왔던 시간을 바라볼 때 조금 부족하고 2%가 좀 부족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오늘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완벽한 믿음의 조상 모습이 되었구나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에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3일 동안의 그 힘든 시간,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의 힘든 시간, 어둡고 느리고 캄캄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고백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일도 감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모시고 궁지를 몰아가는 데는 절대로 우리를 파멸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과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기 원하는 주의 뜻이 있음을, 그 시험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3일의 시간이에요. 느리고 가장 캄캄했던 그 3일의 시간 동안 묵묵히 모래산으로 걸어가는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또 물었던 아브라함의 그 시간들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걸었던 3일의 시간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꼭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거 원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또 묻는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많이 컸네 라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귀한 시간이 꼭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중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귀한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허락하신
주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에 부합된 모습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찾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묻는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